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로 피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사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이 먼저 도피성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사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그런 사인판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인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좀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지금 누가 부른 거죠? 저희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시작으로 그 이야기가 출발이 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출생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혼인 예식과 가정에 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정으로 비유하시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 받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겠구나 라고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게 배럴리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송아지예요.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네 발로 막 걸어 다니고요,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누군가의 돌봄 없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걷고 밥을 챙겨 먹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저희 진탄이가 방금 소리 지른 저희 진탄이가 막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영양을 받고 또 태어나서도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여줘야 되고 잠을 재워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요, 얼마 전에 2살이 되었습니다. 2살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밥을 먹여주고요, 지금도 옷을 입혀줘야 되고 지금도 잠을 재워줘야 돼요. 부모의 돌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사랑을 가득히 느낄 수 있는 천국의 어떤 지상 모델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충만히 경험한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가정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는 가정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는 다르게 사탄은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아주 중점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천국이 되지 못하도록 아주 열심히 가정을 파괴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도 무서우신 분이야 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부모님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가족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만났던 어떤 가정은 형제 자매 간에 돈 문제 때문에 벌써 몇 년째 서로 술을 하고 재판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 간도 제가 보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무엇으로 이렇게 가정을 파괴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가정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가장 완벽하고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 가정을 파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사탄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결국 먹게 해요. 이 결과로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죠.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아담에게 있어서 그토록 사랑스럽던 하와가 원수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자아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자체, 그 자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체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생겼든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얼굴이 이쁘든 못생겼든 중요하지 않아요. 성격이 활발하든 얌전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자아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남편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내 아내는 나를 늘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 나의 원함과 인간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서로에게 상처 주기 시작해요. 나에게 맞추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꾸고 조종하고 변화시키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다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름이 옳고 그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너와 내가 다른 것뿐인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를 창조하실 때 시각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시각적인 거예요. 남자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눈으로 시각적인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기 원하고 눈으로 뭔가를 보고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가서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그 아름다움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하죠. 너의 눈은 어떻고 목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탄하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내들이 사랑해 주면 좋은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남자의 모습이 아내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이를 먹어도 내 남편은 이쁜 여자만 보면 이렇게 눈이 돌아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려고만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남자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남편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남자를 시각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여자는 청각적으로 창조하셨대요. 여자는 귀로 듣는 것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귀로 듣는 말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자는 보통 하루에 15,000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15,000단어를 거의 다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여자는 2만에서 2만 5천 단어를 하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15,000단어를 사용해도 집에 오면 5,000단어 이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남편은 이미 단어를 다 사용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말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도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내가 나머지 단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내들의 이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아내가 친구랑 전화로 3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끊으면서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용건만 간단히 하고 5분 만에 길어야 10분이면 다 얘기가 끝나요. 아가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눈으로 그렇게 보고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로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 자신의 아름다움과 예쁨을 칭찬해 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귀로 듣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공감하는 것이 여자의 창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런 아내의 창조의 모습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잖아요. 아내가 밖에서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힘든 일이 있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내의 편이 되어주면 좋은데 남편들은 자꾸 거기서 판단을 해요. 거기선 이렇게 했어야지. 너가 이건 잘못했어. 거기서 네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너를 무시하지 못해. 자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힘들었던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결국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요. 화를 내기 시작하죠. 자기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이 서운해서 화를 내는 것인데 남편들은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얘기를 해준 건데 가장 필요한 말을 내 딴에는 해준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니까 또 남편들은 화가 내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항상 외롭다. 자기의 감정을 공감받지 못하니 나는 항상 외롭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고요. 남자들은 내가 그렇게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고 돈을 벌었는데 나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자아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남녀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도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줘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게 돼요. 다름을 자꾸 숨기게 돼요. 옳고 그름으로 다름을 받아들이게 돼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요. 서로의 책임이라고 원망하며 싸우게 됩니다. 하와를 주신 하나님도 이 일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로 인해 파괴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아담은 자기 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어요. 그로 인해 양심의 가책이란 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도 들어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형벌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 없었던 두려움이란 감정,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담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숨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하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수풀 속에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담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 보겠다고 애쓰는 노력과 방법이 이런 수준의 방법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껏해야 내가 하는 애쓰는 노력, 내가 하는 그 수고가 아담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죄를 가리려고 하고 수풀 속으로 나를 숨겨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잠깐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요. 수풀 속에 숨어서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은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부끄러움과 수치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를 어쩔 수가 없어요. 나를 숨기면 상대방의 것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준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죄는 숨고 가리고 상대방의 잘못과 수치는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아주 박수를 치고 기뻐할 일이죠. 우리의 죄를 가리면 가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숲을 속에 자신을 숨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는 철저하게 숲을 속에 숨겨서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숲을 속에 숨기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내 모습만 보여줘요.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나는 남보다 나은 척, 그리고 나보다 못한 자들은 다 정죄하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드러내고.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이 죄를 숨기려고 해도 점점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죄를 가린다 한들, 노력한다 한들 얼마나 가릴 수 있겠어요? 바람 불고 비 오면 무화과 나뭇잎 다 날아가는 거죠. 숲을 속에 숨으면 얼마나 숨을 수 있겠습니까? 계절 바뀌고 겨울 되면 잎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질 대로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요?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시작.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수치 때문에 쳐다보지 못했던 그들이 가죽 옷을 입고 나니까 서로의 얼굴도 대면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웠던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할 때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숯불 속에 숨는 것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니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가죽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어버린 줄 믿습니다.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인간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 숲을 속에 숨는 거는 가릴 수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보혈의 옷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덮어버렸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보혈의 옷을 입으면 창조 때에 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동안은 나의 옳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서 그동안 죄로 인해 판단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돼요. 내 만족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 보혈의 옷으로 덮어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주셨는데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그렇게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가장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바라보게 돼요. 원망과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 때의 모습처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좀 참고 살아봐, 좀 더 노력해봐, 노력을 덜 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애들을 생각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처럼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해보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간이 하는 노력, 숲풀 속에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 노력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간단한 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잠깐 숲풀 속에 숨는 것, 이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참고 넘어갈 수 있고 조금 노력함으로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의 본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죄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인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이것이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이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보혈의 옷으로 덮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죄들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무화과 나뭇 잎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보혈의 옷으로 덮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예수 보혈의 옷을 입어야지 서로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상의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이용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 그러고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 그래요. 나의 원함을 위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렇게 상처 주고 원망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법은 숨고 가리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는다면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우리는 다시 창조 때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가정 안에서 함께 회복해가며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